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인구조사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수기, 민수, 인구를 조사한 책이다, 그 기록이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9세대 인구조사와 오늘 이 말씀은 새로운 세대의 인구조사, 이 두 개의 인구조사가 민수기에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새로운 세대 인구조사, 이걸 왜 했을까? 근데 특이한 것은 전 세대 인구조사하고 이 새로운 세대의 인구조사, 그 결론이 51절에 60만 1730명이었더라 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숫자가 새로운 세대의 감소가 됐습니다. 1820명이 줄어들었죠. 그 옛날에는 자식을 한 명, 두 명 낳던 시절이 아니라 여러 명을 낳던 시절인데 인구가 1820명이나 줄었다는 것은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하는 그런 기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연병 후에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죠. 하나님이 명령해서 한 인구조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인구조사, 다윗의 인구조사,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의 어떤 업적이나 자기의 세력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마음에서 한 일종의 교만한 행동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구조사 때문에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생기게 했다라고 하는 사무엘하의 기록이 나오는데, 같은 인구조사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이 인구조사에는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망과 불순종과 또 바알부월, 어제 봤던 25장에 그런 음란과 우상숭배로 이 패역한 세대, 9세대를 다 정리하고 새 세대를 열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조사는 왕이 자기 백성을 소유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계수해 보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게 이제 인구조사의, 고대 세계의 인구조사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인구 센서스 하잖아요. 왜 하겠어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사회 전체를 파악을 하고 정책을 입안을 하는데 자료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고대 세계에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순종하는 40년 세월 동안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를 했다 그래요. 전쟁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20세 미만은 이 수에 들어가지 않고 여자는 이 수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숫자가 60만, 이게 몇천 명이다 이렇게 나가니까 동수의 여자가 있다고 하면은 120만, 거기다가 거의 동수의 아이들이 있다라고 친다면 그러면 240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타 여러 민족들 이렇게 치면은 적어도 200에서 300만 이렇게 되는 숫자라고 늘 이스라엘 인구 말할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군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누구하고 싸우는가? 물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무리들과 싸워야 하고 또 가나안을 정복을 해야 하고 하지만 이게 이제 더 근본적인 것은 세상 정신, 죄와 싸움이어야 되겠죠. 인구조사의 결과 60만 1730명인데 이거는 8년 전 인구조사를 할 때보다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이제 5절서부터 18절을 보면 루벤 그리고 시므온 갓 자손 그리고 그 외에 7개의 지파,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7개의 지파는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나머지 지파에서 줄어든 거죠. 그게 이제 19절, 5절로 18절, 19절로 27절 쭉 보면은 그런 것이 나와요. 유다의 깃발, 그 진을 칠 때 출애굽기나 이런 데를 보면 가운데 성막이 있고 성막 주변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그리고는 동서남북으로 네 진영으로 나누어서 진을 치는데 동서남북의 각 진영마다 대표 지파가 있죠. 동쪽에 친 지파는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에게 속한 지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의 깃발이라고 그러죠. 유다의 깃발에 속한 지파들 3개 지파. 그게 이제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다음에 므낫세, 베냐민, 단 이런 지파들. 이런 지파들이 증가한 지파들입니다. 그리고 5개 지파. 5절로 18절을 보면 루벤의 진에 속한 루벤 깃발 아래 속한 3개의 지파. 루벤, 시므온, 갓. 그리고 에브라임, 납달리 이런 5개의 지파는 2분의 1이 줄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5개 지파에서. 그래서 여기서 받는 교훈들은 결국 인구 변동의 이유가 순종과 불순종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교훈이 누구의 깃발 밑에 모여 살았느냐, 즉 누구 곁에 있었느냐,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누구와 사귀느냐 하는 이 누구 곁에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유다 깃발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증가했는데 루벤 깃발 아래에 있는 지파들은 그건 줄어들고 반역을 많이 일으켰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63절로 65절 이제 내일 말씀이 되겠죠. 63절로 65절에 보면은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들 들지 못하였으니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다 옛세대는 다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26장을 마무리를 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가 얼마나 신실하며 분명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 이 인구조사, 요즘으로 말하면 인구 센서스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30-40년 동안,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을 하던 그런 것과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그 기간과 이런 것을 빼놓은 나머지 기간, 시내산에서 또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가서 12정탐꾼 보내고 하는 것까지 해서 한 2년을 뺀 나머지 38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38년이면 언제죠? 지금부터 38년이면은 80년대쯤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오랜 세월, 한 1, 2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한 30년, 4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점차로 조금씩 서서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무시해버리고 범죄하고 반역하고 불평하고를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일이 지난주에 일어났다면 오늘은 불평 안 하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 일어나고 한 2, 3년 있다가 또 어떤 사건을 부딪히면은 2, 3년 전 그거 잊어버리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그것이 40년을 진행을 하면서 38년을 진행하면서 결국은 옛세대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말. 옛세대들이 다 죽어도 새로운 세대들이 우글우글 있으니까 지금 이게 왜 죽었는지 사람들이 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한 세대들이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새 세대들은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민수기는 새 세대의 원망 이제 그런 것을 기록을 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것이 점차적인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설교자들의 예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개구리를 찬물에다 넣어가지고 불 위에 얹어 놓으면은 거기에 가만히 있다가 서서히 데워지면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는 그 물이 끓어서 개구리를 삶아버려도 모를 지경으로. 그게 이제 그 죄하고 관계되는 인간의 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저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인구 센서스를 할 때마다 늘 마음속으로 믿음이 없어서 염려를 해요. 이번에는 기독교 인구가 어떻게 될까 하고, 언젠가는 한번 그 인구 센서스를 했는데 그 사회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인구 센서스를 했는데 개신교 인구가 증가한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이 코로나 이후에 인구 센서스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사실은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겁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두려운 겁니다. 하도 개신교가 난장을 쳐놔서. 뭐 수적인 증가가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감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 뭐 현대는 조금 다르지만 이 민수기에서는 감소의 원인이 불순종에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서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루벤 자손 중에 고라당에 속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단과 아비람. 이 고라는 레위 자손이잖아요. 근데 루벤 자손 중에 고라 자손에게 속한 다단과 아비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고라와 사귀어서 그 고라의 무리에 들어갔다라고 9절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멸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구 감소 사건인 거죠. 그래서 누구와 사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 있는 자와 사귀어야 되고, 신실한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순종하는 자, 부정적인 언사를 계속하는 자가 아니라 좀 긍정적 마인드가 있는 자, 긍정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품이 그런 사람 옆에 있고 사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전념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놀라운 것은 11절이에요.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가 시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라의 아들들 전체인지 일부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고라의 아들들 중에는 자기 부모에게 동조하지 않은 아들들이 있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부모의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때 늘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죄라는 것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향받는 거지. 그런데 한울타리에 살아도 영향을 안 받으면은 아버지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그 왕들의 이야기에서 그게 뚜렷하죠. 아주 패역한 아버지 밑에 자식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믿음 좋은 아버지의 자식이 그렇게 또한 패역하고 극악무도한 길을 가요. 그래서 이것은 유전의 문제가 아니라 영향의 문제다.
그래서 고라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영향을 안 받은 거예요. 부모의 영향을 거부한 거죠. 원망, 불순종, 불신앙하는 것을.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그 후에 번성을 하고 시편에 시가 기록될 정도로 훌륭한 시를, 신앙시를 남기는 신앙의 가문이 됐다는 이야기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부모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결국은 유전이 아니고 자동 판매기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결단과 회개와 믿음의 자세와 이런 것이고, 거기에 신앙의 사귐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 이것이 부모 자식 간이라도 다르다. 특히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받은 자, 즉 지도자라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면 70인 장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지위에 있는 거죠. 그런데 고라에게 가까이에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개죽음 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직분과 사명을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사용을 하고 자기 명예, 지위, 권위 다툼, 무슨 이름 내는 거, 내 말빨이 이 교회에 통하니 안 통하니 하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에 신경을 쓰면 곤란해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저의 말빨이 안 통하는 교회는 떠나야 한다 하고 교회를 떠난 분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그야말로 원시시대 이야기입니다마는, 내 말빨이 더 이상 안 통한, 그때 내가 참 지금까지도 그걸 기억을 해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니, 교회에서 지 말빨이 통하고 안 통하고 뭔 그렇게 중요한 거. 내 말빨이 안 통하니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죠. 신앙의 자세가 안 서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그 직분 잘못 세워진 거죠. 직분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안 된 사람이 직분만 얻으면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유다는 복된 혈통입니다. 창세기의 야곱의 애언에도 유다는 이제 왕권, 유다에게 홀이 있으리라, 왕권이 유다에게로 갑니다. 영적인 장자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유다가 복된 혈통인데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것도 자동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유전적인 것은 아니에요. 왜? 거기에 이제 1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에르가 죽은 원인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오난이 죽은 원인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요. 창세기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이 말은 창세기 기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난은 이 유다의 복된 혈통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패역한 짓을 함으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후손을 잇지 못해요. 그래서 셀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결혼 제도, 그게 이제 구약에는 수혼법이라고 있는데, 이 수혼법이 잘못된 이 오난의 태도 때문에 이제 자기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심성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이 오난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어요. 내가 우리 가문이 4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을 가끔 보거든요. 근데 가문이 기독교 집안인 거하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집안은 수백 년 불교 집안이었는데, 우리 집안은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거 말하는 사람은 내가 물끄러미 얼굴을 쳐다봐요.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게 무슨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가문 자랑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빌립보서에 그 똥이다 그랬어요. 배설물. 그렇잖아요. 그 유명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은 안 되는 거죠.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고 하는 이 바울이 말하는 그 신약 성경을 알면서도 그게 내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루벤 자손에 속한 것이나 유다 자손에 속한 사람들을 이렇게 훑어볼 때 이건 각 사람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28절서부터 37절을 보면 요셉 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3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헤베르의 아들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하고 쭉 나와요. 그런데 딸들만 5명이 있는데요,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은 이게 파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나 족보에는 딸들 이름, 여자 이름 안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딸들을, 아들이 없으니까 딸들 이름을 인구조사에서 거명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딸들도 귀하게 보신다 하는 거죠. 27장을 보면 이 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제 오늘 말씀 지나고 내일 말씀인 52절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업 분배,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 땅 분배에 이 슬로보아스 이 딸들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몫으로 나옵니다. 36장에서 민수기를 마무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 슬로보아스 이 딸들이 또한 보여주어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의외로 슬로보아스 이 딸들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남녀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해요. 나중에 이제 지계표 또는 경계표라고도 하죠. 이 지계표 사상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이 지계표라는 것이 땅 경계, 오늘 우리로 말하면 지적도 같은 것인데, 이 지계표 사상이 왜 중요하냐면 그 지계표 사상, 지계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뺏기지 않고 잘 소유하고 활용해서 사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평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아합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남의 땅을 차지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불의의 사건인 거죠. 이제 그런 거고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로 37절에 이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2배나 많습니다. 왜? 두 아들들 각각에게 한 지파의 몫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요셉의 자손들, 특히 에브라임 지파는 만족을 몰라요. 자기는 두 몫을 받았는데도 늘 적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족을 몰라요. 그래서 늘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땅도 더 많이 원하고 지분도 권력도 영향력도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걸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다가 나중에는 내전을 일으키기도 해요. 결국은 열왕기 상에 가보면은 솔로몬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나라를 남북으로 갈라버리죠, 이놈들이. 그래서 만족을 모르는 요셉 지파, 요셉은 물질의 축복은 받았지만 신앙적으로는 그리 훌륭한 후손을 두지 못했어요. 이 창세기에서 대단한 인물일 뿐이지 그 후손들은 별로였다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절로 34절을 보면 므낫세는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 1장 35절을 보면 가장 적은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32,200명이었는데 38년 뒤에 여기 34절을 보면 52,700명으로 증가를 했으니까 2만 명 이상이 증가를 했어요. 광야 생활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원망할 때 감사했다는 거죠. 불순종할 때 순종했다는 거고,
우상 숭배를 할 때 신실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환경에 좌우되고 분위기에 휩쓸리고 이런 거 안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로 14절에 시므온이 가장 많이 감소를 했는데, 이 시므온은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2.5분의 1이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므낫세는 대조가 되는 거죠. 일가족 전체가 그냥 바알부올 사건에서 시므리의 영향으로 24,000명이나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42절로 43절을 보면 단지파가 나옵니다. 아들이 하나뿐이에요. 그러나 그 숫자가 64,000명으로 유다 지파 다음으로 큰 지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38절 41절을 보면 베냐민은 10명의 아들을 데리고 애굽에 갔어요. 창세기 46장 21절을 보면. 근데 그 중에 셋은 죽거나 후손이 없고, 그리고 그 지파 수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5절을 보면 전에 잉태하지 못하던 자들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인구 조사를 다 해서 51절 이스라엘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를 조사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스라엘이 통치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는 교훈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줄어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지파들은 증가하고 어떤 지파들은 다른 지파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고, 이게 순종과 불순종의 영향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환경이나 사람이나 상황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어떤 사람 곁에 내가 있는가도 참 중요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신앙이 영향받는 거라면 우리 자손들이나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을 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고 성도가 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예수님 오실 때 정말 순종하는 가문의 후손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믿음 안에 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구조사의 결과로 전체 인구가 줄어들었고, 어떤 지파는 오히려 증가했고 어떤 지파는 훨씬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영향력,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이 얼마나 귀한 문제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불순종이 만연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필요를 다시 한번 느끼고 도전을 받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길,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순종하는 삶의 길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